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주님은 우주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또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시고자 거하시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우리는 성소라고 말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구약시대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신의 산과 또 이후에 지어졌던 성막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또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등장하고 있죠. 이처럼 성소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이자 그분이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역사하시는 성소를 어디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우리의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언어인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밖으로 불러 모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모아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진 이 거룩한 장소이자 모임인 이 교회의 힘은 그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력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고 또 그의 뜻을 대언하는 통로이면서 더불어 그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 뜻하여서 구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움직이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진 우리들은 어떤 일을 도모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이처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을, 그 큰 능력을 발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이후의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복음 안에서 불러 모아진 성도의 모임인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그 능력을 발동하는 걸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임이, 이 교회가 구하고 행함이 실로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겠지만 단 그 모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든 그 간구는 합심하여 드려지는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실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 말씀의 구조를 다시 본다면 모여진 우리의 기도는 그 마음이 함께하여 합하는 이 합심의 한 마음의 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단순하고 명료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실상은 그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어렵고 불가항력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쩌면 생과 사의 문제보다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심령이란 우리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이며 그분의 궁극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은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붙들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태초에 우리의 불순종, 이 죄와 악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 강력해져 버린 우리 안에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며 나뉘어져서 서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는 속성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의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들을 보면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그들의 모임과 연합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없고 하나 되어진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각자의 이해와 욕심을 따라 또 다른 모임과 다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들이 모여지는 이유는 분열하기 위해 모였어요. 이 말이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다른 모임과 싸우려고 모여들어요. 내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해 모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열심히 분열하고 열심히 다투기 위해 잠시 이해관계를 통해 모여진 모임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열심히 분열하기 위해 모여진 거짓 연합.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죠. 그런 모임들, 각자의 종력적인 조건들, 이해관계로 모여진 그 모임들, 수많은 단체들, 다 욕심밖에 없어요. 그 안에 순수한 의도는 없습니다. 각자의 욕심, 이기심, 이걸로 모여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욕심이 바뀌면, 이해관계가 바뀌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돼요. 그게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쉽지 않은 조건을 앞세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런 모임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모임은, 이 순전한 모임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일을 고치고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며 평화의 왕이시자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이 하나됨과 합심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듯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여야 하고요, 그 이름 안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역사하는 성소이자 능력과 은혜의 통로된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교회죠.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진실로 하나로 합심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열심히 마음을 맞추고 조율하며 애쓰는 수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나부터 또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자리이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임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서로 열심히 마음을 맞추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열심을 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의 의와 그 마음에 합하기 위해 애쓰고 간구함으로 합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의 합심됨이란 결국 또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력되고 합심되어야 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모여서 합심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합심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께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으며 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 모아진 성도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안에서 합심되는 자리이기에 그것은 어떤 곳이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소가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머무는 곳과 나아갈 자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분의 제사장이자 화목제가 됩시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만 또 내가 화목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 자리가 또 우리가 향할 또 나아갈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가 충만히 역사 응답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거룩한 개척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